할렐루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선한 인도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수요일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새벽 예배로 새날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호세아서 5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원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보라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랴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등이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 갈 것이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호세아서 5장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배경으로 말씀을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된 이유를 그들이 범한 죄 때문임을 고발하며 그 결과로 그들이 하게 된 전쟁의 비참함, 그리고 그 전쟁에서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1절에서부터 7절에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면 패역자, 살육죄, 음란한 마음, 음행, 여호와를 알지 못함, 교만, 정조를 지키지 아니함. 이것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죄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원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상 숭배에 빠진 결과로 이루어진 모든 죄악들을 들춰내신 하나님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진노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징계하실 때, 진노로 드러내실 때는 보통 세 가지로 구약 성경에는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가 자연재해입니다. 기근이라든지 홍수 같은 것을 통해서 죄악을 심판하지요. 그 다음이 질병입니다. 연병과 같은 유행병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쟁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지금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는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진노 중에 가장 참혹한 진노가 무엇일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쟁이라고 봅니다. 이 자연재해나 질병은 그 일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형제 간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친구 간에 서로 죽이고 죽는 원수가, 피 맺힌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성이 극도로 파괴되는 것이 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쟁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무서운 진노,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라고 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 내용을 표현하는 거죠. 베냐민아 적군이 내 뒤를 쫓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이제 침략하여 저들을 아주 초토화시킬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 이스라엘을 대표로 말할 때 사용하는 거지요. 그들의 음란죄가 무서운 사생활을 낳았다는 거예요. 바로 전쟁을 가져오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만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남쪽 왕국 유다와 그러니까 형제 간의 전쟁을 하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황폐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황폐하다는 말 얼마나 삭막하고 참 떨리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즉 하나님의 진노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기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말할 때 하나님 사랑을 포괄적인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누구나 다 사랑하신 그 사랑이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포괄적입니다만
그러나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질투하시는 사랑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탄을 사랑하는 것, 즉 외적으로는 우상 숭배에 빠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질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포괄적인 사랑과 동시에 아주 배타적인 사랑, 독점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이 만민을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가치, 그 깊이를 압니다만 이 질투하시는 사랑 속에서 진정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질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배타적인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사실 우리 심령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확신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 진노 속에, 전쟁이라고 하는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이 배타적 사랑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2절,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북쪽만이 아니라 남쪽 왕국 유다를 향하여서도 그 죄를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유다의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책망하는 그 하나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그 부류를 우리가 나눠 보면 성경은 세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로는 제사장들의 죄를 들추어냅니다. 이 제사장들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종교적인 죄지요. 신앙의 타락을 책임지지 못한, 바로 선도하지 못한 그런 죄, 그것이 제사장들에게 있고요. 그 다음에 왕족의 책임을 묻습니다. 왕족들의 죄, 그것은 공의로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죄악, 부정부패를 일삼고 향락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죄악입니다. 세 번째로는 백성들의 죄를 들춰내십니다. 백성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바른 문화,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를 형성하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저 휩쓸려 살아가는 타락의 길로, 타락의 문화에 휩쓸리는 그런 분별력 없는 삶, 그것을 백성들의 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것은 특별히 통치자들, 왕족들, 지도자들에 대한 죄를 말합니다. 이 지계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실 때 각각 경계구역을 정해줬어요. 경제 정의를 이룰 수 있도록, 부익부 빈익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계표를 주셨습니다. 지계석이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이제 사회 정의가 사라지면 야국강식의 세상이 됩니다. 그러면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이제 학대를 받고 가난한 자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지금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가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에브라임은 이제 북쪽 왕국을 가리키죠. 그런데 여기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북쪽 왕국의 특별한 죄죠. 북쪽 왕국의 특별한 죄는 뭔가면 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아수르를 찾아간 거예요. 사람이 힘을 빌리러 찾아간 것입니다. 원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거기에 명령이라는 말로 그렇게 쓰이는데, 이 명령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그 단어의 뜻이 인간의 말, 세상의 말, 우상의 말을 따라가는 것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따라간 거죠.
무슨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죄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유다가 지은 죄, 또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지은 죄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수단과 방법을 먼저 동원하려고 합니까? 불신앙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공의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듣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영성이 오늘 또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12절에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총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그래서 북쪽 왕국에게는 좀같이, 남쪽 유다에게는 썩이는 것 같이 완전히 허물어 버리겠다 하는 거죠. 이 썩으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지 않습니까? 이 좀이 무언가를 먹기 시작하면, 좀에 먹으면 아주 그 쓸모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망가뜨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닫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북쪽 왕국도 자기들의 문제를 깨달았어요. 남쪽 유다 왕국도 자기들의 문제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북쪽 왕국이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수르를 찾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그것은 뭔가면 이 북쪽 왕국이 이제 남쪽 유다와 전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음을 알고 그들이 북쪽 왕국에 가서 지원병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외세를 끌어들이는 거죠. 이제 말씀은 선언합니다. 내가 북쪽 나라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동맹국으로 삼아 남쪽 유다를 치려고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너희들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북쪽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치는 데 도움 주고 끝날 것 같으냐? 너희들을 바로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또 남쪽 유다에게도 지금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북쪽 왕국이 아수르를 끌어들이게 되는데 바로 북쪽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제 북쪽 대적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도 이제 곧 아수르에 의해서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북쪽 왕국 이스라엘은 바로 아시리아의 왕 티글랏 빌레셋에게 조공을 바치고 자기들이 거기에 복속될 것까지 선언하지만 결국 이 아수르에 의해서 비참하게 유린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남쪽 왕국도 바로 이 아수르에서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다.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외적 현상으로 보면 지금 아수르가 북쪽 왕국도 남쪽 유다도 유린하는 그런 전쟁, 그런 아주 진노, 그런 결과가 왔지만 외적으로는 아수르가 지금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도 해를 끼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전쟁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북쪽 아수르만 너희들이 물리치면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사자같이, 젊은 사자같이 너희들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내 진노에서 너희들이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15절의 말씀이 핵심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수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것은, 진노를 퍼부으시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픈 매를 맞으면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에서 떼어놓으려고, 죄 짓는 데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은 지금 온 힘을 다해서 그 아픈 마음을 안고 지금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인 북쪽 왕국 이스라엘을, 남쪽 왕국 유다를 이렇게 징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멸망해서 구원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는, 그것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언뜻 보면 다 그것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깊은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바로 서기를 힘쓰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그런 회개의 역사들, 이런 축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일생을 다가도록 매일매일 바로 이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진노 중에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일상의 말로는 깨닫지 못할 때 매를 들고 진노를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를 돌립니다. 성령님, 이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처하는 어떤 환경, 사건 속에서 겉모습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 사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